아멘. 어거스틴 여러분 아시죠? 누가 어거스틴한테 조그마한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딱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여기 내가 섬기는 신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당신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내게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내가 당신한테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해서 내가 보여줄 순 없다. 왜 그런지 아냐?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느낄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에게는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이 영적인 모든 부분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만 종교가 있고요. 사람만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영적 존재인 우리가 구원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을 이제 마음속에 모셨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받은 축복이죠. 근데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에 가장 다음으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말이 영적 상태예요.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영적 존재라는 거는 하나님을 닮은 지, 정, 의를 가지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하십니까? 지정의 할 때 우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 뭐 성부 하나님이 보통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정말 그렇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에 대한 어떤 감사와 이것에 대한 어떤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 주는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 요 부분과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과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요 지정의적인 부분이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이 안 되어지도록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뭐가 들어갔어요? 각인이 되어 있는 요 지정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지식이 꽉 차 있고요. 아이들 자라날 때요 잘 키우셔야 돼요. 왜냐? 진화론 배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애들이요 진화론 배우고 뭐 과학적인 거 배우면서 저희 교회 출신자 중에 어떤 애가요 무신론자 돼 있다니까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딱 보니까요 신앙적인 거 딱 심어주기보다는 애들한테 사이언스지 있죠. 세상적인 거 그거를 계속 해준 거예요. 과학적으로. 걔가 삼성전자 들어갔거든요. 물론 직업적으로 봤을 때 괜찮죠. 근데 저는요 제 마음에 뭐가 있냐, 무신론자 됐다니까요. 뭐가 우리의 영적 상태에 계속 들어가 있냐,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각인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요거를요 그래서 자꾸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그 은혜에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주님이 주신 힘과 권능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냐, 요거를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거든. 내가 이것을 늘 확인하는 게 성령 충만이거든. 요걸 위해서 하나님이요 강단을 주셨어요. 최소원 목사님 통해서 오늘도 강단을 주셨죠.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오늘 뭐 얘기하셨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집중할 수 있도록 뭘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주시는
예배는 뭐예요? 집중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야 예배 드릴 때 굉장히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면 굉장히 응답받아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각인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예배를 제대로 내가 드리면 예배에 집중하면요 반드시 영적으로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왜 우리가 막 부흥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은혜 받았다 그때 반드시 변화 일어나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예배를 성공하고 난 다음에 요 예배에 집중하고 난 다음에는 어디를 가는 겁니까? 나의 현장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현장 안에서 뭘 해야 됩니까?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집중해서 받은 요거를요 계속해서 누리는 산에 올라갔다. 강가에 갔다. 바닷가에 갔다. 이런 것들이 왜 성경에 나와 있냐? 예수님이요 오늘 말씀에서 나와요. 오늘 말씀에서도 산에 올라갔다. 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요? 한적한 곳에 가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님이 강가, 디베라 강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속해서요 뭘 했다고요? 뭔가 혼자서 이런 걸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범 보이셨다니까요. 예수님 기도도 남아있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었어. 이거 완전히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키가 있다니까요. 키. 오늘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했어요. 이 양자의 영을 아까 제가 아침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안에 뭔가 새로운 게 들어왔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뭐가 바뀌었어요?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하고 육신적으로 먹고 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뭐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처럼 썩어져 버리는 옛 구습에 있는 묶여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께 새롭게 하신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특징이 있어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냐? 강단 따라가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 붙잡고요 하루에 10분만 해보세요. 10분.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좀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인 방법론을 생각하고 있는데 10분 동안요 진짜 뭔가 모르게요 좀 내 자신이요 이걸 가지고 진짜 깊이 이렇게 뭔가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찬양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좀 봤거든요. 성가대 찬양하거나 제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배 때 찬양 인도하면은 성도님들 이렇게 자세히 한번 싹 봐요. 그러면 어떤 분은요 막 그 가사 내용을 막 들으면서 막 좋다 이러면서 얼굴 표정이 막 은혜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부르면서도 이제 막 그 뭔가 눈 한편으로는 이제 딴 데에서요 이렇게 뭐 딴 데 보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예 안 부르고 계시고 막 여러 가지 있어요. 거의 그러기 좋거든요. 용산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총신 졸업식을 딱 갔는데 우리 개신대학원 졸업식을 갔는데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찬양을 안 하더래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이거 부르고 있는데 절반 정도 찬양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더래요. 이럴 수 있겠구나. 근데 저는요 제가 그래봐서 알거든요. 옛날에 종철이 형하고 예배 드릴 때 하여튼 저 기둥 옆에 앉았어요. 항상 기둥 옆에 앉아서 뭐 했냐 항상요 저기서요 주보에다가 낙서했어 서로. 형이 좀 그림 좀 그리거든요. 그럼 그림 가지고 막 장난하면은 옆에서 이거. 저는 메시지 기억나는 게 없어요. 고등학교 제가 한 2학년 때부터 메시지도 적고 은혜 받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요 메시지를 뭘 받았는지 예배를 뭘 드렸는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메시지 안 적고 이런 거 보면은 저는 100% 이해가요. 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못한다고 제가 막 다그치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 랩런트도 못 다그치겠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는 그래도 얘네들이 요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런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좀 이제 나이 든 지은이가 좀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적기만 하지 아직 제가 보니까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하지 못하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여기 뭐 계시고 그러니까 꼭 얘기 드리는 게요. 내가요 정말 요 부분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요 아이들하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하고 대화하고 우리 자신이 그걸 가지고 포럼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한마디라도 있으면 그게 저는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상태 속에 진짜 하나님과 이 통할 수 없는 관계인데 내가 10분이라도 하나님과 내가 정말 소통되면 뭐가요? 은혜가 와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진짜로 기도하고 있으면 은혜가 와요. 하나님 진짜 바라보고 있으면 힘이 와요. 오늘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육이 있어요. 그러면 영을 무시하라는 얘기입니까? 육을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하고 기도만 하고 육적인 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육신의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 육신의 것은요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굉장히요 이거는요 보존해야 돼요. 또 관리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몸 관리해야 돼요. 또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육신의 것이라 그래서 돈 너무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일단.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 부분을 가지고 창세기 3장 6절에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요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을 놓쳐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면서 점점 어디로 갔냐? 요걸 보존, 관리 필요하니까 요걸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걸 잘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요 육신적인 것에 빠져서 성경에 보니까 육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생각 속에요, 마음 속에 뭐가 하나도 없냐? 하나님의 생각하는 게 없어졌어요. 학자들이요,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메슬로우라는 사람이요, 뭔 연구를 했냐면, 인간에게는 그 욕구 단계가 있대요. 그래서 그 욕구 단계가 있는데, 뭐 얘기했냐? 생리적, 식욕, 배설욕, 그 수면욕,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 있잖아요. 식욕, 배설욕, 수면욕 같은 욕구. 요게 일단 인간이 해결이 되기를 인간은 되게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되면 안전해지고 싶어 한대요. 안전의 욕구. 그게 해결이 되면 이제 약간 소속감과 애정을 이제 좀 찾는데요. 그래서 소속감, 애정의 욕구. 뭐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워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또 그거가 되면 이제 자존. 내가 누구냐? 뭐 나 자신 인정받고 싶은 자존의 욕구. 그래서 요게 이제 넘어서 최극단까지 가면 자기 실현, 자기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자기 실현의 욕구로 간다. 5가지 욕구가 있다 그래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뭔가요? 일단은 기본적인 육신적인 거 하고 싶어 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요즘은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자기 실현 뭐 아니면 자존 뭐 이런 것들보다요, 거의 대부분 요즘 육체라고 하는데 요즘은 뭐예요? 거의 이거예요, 돈이에요. 요즘은 뭐냐? 성공이라니까요. 요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거의 끝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권력 가졌다, 명예 가졌다, 거의 제가 보니까 요거와 관계 있거든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면서 좀 어떤 거 보냐면, 사람들의 거의의 기준이 뭐냐면, 이 오병이어가요, 사실 6장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딱 먹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당장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막 쫓아와요. 왜 쫓아오냐?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먹을 것도 안 싸고 갔는데 밥지잖아요. 공짜로 밥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안 읽었는데 6장에 보니까 1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걸 피한다니까요. 근데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뭐 하고자 예수님 아셨냐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 왜 임금 삼으려는지 아세요? 예수님 임금 되면 우리는 적어도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저 정도 능력이면 우리 나라를 해방시켜 줄 수 있겠다. 완전히요,
뭐 요걸 보시면 되죠. 이익. 요러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익을요 100%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이게요 이익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요 과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뭐냐? 우리나라 속국됐다. 우리나라 잡혀있다. 우리나라가 외세에 자꾸 잡혀갖고 우리 독립도 못하고 있는데 완전히 뭐예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상처가 꽉 차 있다니까요. 얼마나 꽉 차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맨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보시라니까요. 1장에 보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아니 제자들의 마음속에요 상처가 꽉 차 있다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육신의 것이 꽉 차 있다니까요. 자기 기준으로 꽉 차 있고 이 상처로 꽉 차 있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 좀 가끔 보십니까? 제가 그걸 좀 즐겨봐요.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무조건 보거든요. 근데 잠깐 보는데 거기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냐? 집이 사는데 집이 어떻게 돼 있냐? 안에 들어가면요 아궁이가 있어요. 아궁이가 있는데 이분이요 나무에 집착하는 거예요.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은 집 전체가 나무로 꽉 차 있어. 자기는 겨우 한 명이 이렇게 들어가고 아궁이 있는 데까지 겨우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거기 들어가갖고요 나무 있잖아요. 그 주워온 나무 있죠. 그 나무를 가지고 그 아궁이에 떼놓고 거기서요 막 좀 그 온기를 느끼면서 밥은 완전히요 지저분한 막 그릇 같은데 이런 데다가 막 끓여갖고 그걸 해갖고 먹고 있는 거 있죠. 근데 그 할머니가 막 계속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언니도 나와. 언니가 있어. 순복아 그러시는데 막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근데요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냐? 집 못 나간다. 나 여기 계속 살아야 된다. 맨날 나무 모으러 다니거든요. 근데 왜 계속 거기 사냐? 자기가 엄마랑 과거에 거기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는데 엄마가 죽으면서 야, 너 여기 절대로 떠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절대로 떠나면 안 되겠는데 이분이 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막 이러니까 이제 난 떠나면 안 돼. 그러니까 과거에 딱 잡혀서 나무 이렇게 딱 해갖고 그게 막 불이 나면은 그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거기에 완전히 이제 활활 타오를 것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그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제발 이제 좀 집 고쳐줄 테니까 그러면 할머니 집을 예쁘게 고쳐줄 테니까 할머니 나오시면 어떠냐 그랬더니 할머니 갑자기 얼굴이 막 좋아져. 집이 고쳐준다고? 역시 공짜는 좋은가 봐요. 다들. 그래서 나와갖고 이제 집 고쳐주는 이제 절차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야 막 목욕도 거의 안 해요. 막 완전히 거지 같은 옷 입고 다니고. 저는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저 사모하고도 얘기했는데 요거 묶이는 거요 제일 무서워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요 육신의 것, 육신의 생각 그래서 잘못된 생각과 기준과 이 삶이요 완전 뭐 요즘 랩런트들 얘기를 하자면 쩐다니까요. 완전 그게 완전히 우리 단무지 안에 짠지 딱 된 것처럼 완전히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단무지 공장이 제 원곡중학교 다니는데 거기 앞에 길 건너 있거든요. 그러면 보여요 단무지를 만드는 게. 이렇게 체육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딱 보면은 단무지 공장이 있는데 이렇게 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단무지 짠지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물 같은 게 있어. 그럼 여기다 이렇게 무 같은 걸 잔뜩 넣어놓고 장하시는 아저씨가 이렇게 하고 다녀요. 저 보면서 야 진짜 저 단무지 저거 먹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막 단무지 완전 쩔잖아요. 이게 보면은 이게 막 짜잖아요. 근데 단무지 아무리 빼갖고 거기 찬물에 담가 놔보세요. 짠 거 빠집니까? 안 빠지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빨리 버리라. 어떻게 버립니까? 안 버려져요, 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아이들 제가 얘기 몇 번 드렸죠? 아이들 얘기 몇 번 들었는데 우리 애들이요 막 지네들끼리 막 싸워요. 막 주은이하고 주영이하고 막 서로 내가 이거 갖겠다고 막 싸우더라고요. 막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딱 보니까 얘네들 싸우고 있는데
서로 이게 막 그걸 동시에 갖고 싶어. 근데 제가 딱 지혜를 했어요.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딱 보고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거 가져와서 자 너는 이거 하고 이렇게 따로 떼줬어요. 막 공 갖고 막 싸우길래 공 대응할 수 있는 거 딱 이렇게 줬거든요. 애들 손에 있는 거 뺏으려면 자기가 쥐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면은 그만 놔버려요. 우리가 육신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요걸 잡아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육신의 것을 버릴 수 있어요. 버린다기보다 내려놓는 거죠. 그래 내가 요게 좋다는 걸 모르면 안 잡겠죠. 영원한 것이 얼마나 좋다는 걸 모르면 절대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라는 거고 복음을 자꾸 묵상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냐? 내가 이게 좋으면 내가 이거 안 따라가거든요. 복음이 안 좋으면 안 따라가요. 왜냐? 복음이 안 좋은데 복음의 은혜가 안 되는데 복음에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 영원하다니까요. 아까 영원한 것을 잡으라 했잖아요. 순교자가 됐는데도 영원해요. 이 목사님 이번 주 메시지 하시는데 저는 이게 되게 은혜가 돼서 얘기 드리는 건데 주규철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스데반 죽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죽었는데도 계속해서요 그들의 이름이 거론돼요. 어느 정도 하나님 축복하시냐?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가 죽어도 그걸 영원히 축복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냐 않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요 굉장히 응답받았던 건 역사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워너메이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 일대기나 이런 걸 딱 보면은요 느껴지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요 굉장히 뭘 좋아하냐면요 다른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요거 좋아해요. 서론에 하나님의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혼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요거 랩넌트들에게 어떻게 후대들에게 어떻게 전달해 줄지 요거 생각하고 주일날 만날 랩넌트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얘네들을 만나서 진짜 얘네들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저도요 지금 요즘 들어서 좀 어떤 생각하냐면 랩넌트들에게 너무 피상적인 걸 많이 전달해주고 있다 교회가 와서요 메시지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저도요 진짜 영향 주는 건 누가 영향 주냐면 선생님들이 영향 진짜 많이 줘요. 왜냐면 저는요 주일날 그때는 이제 전사님이었는데 전사님 메시지 했던 거 거의 안 나요.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얘기해줬다 아니면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해줬던 그 느낌 있죠. 제가 항상 우리 박선영 사모한테 박선영 뭐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주일학교 다니는데 나를 제일 많이 혼내는 사람은 선생님 이름이 박선영이었어. 그 누님 지난번에 만났는데 막 술 마시고 그랬는데 여기 항상 어디로 데려가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계단 있는 있죠. 여기를 딱 데려가서 야 네가 목사 아들면 다야? 그러면서 제보고 막 각종 말을 다 했어요. 그러면 막 그러면서 띵 하고 엄청나게 그랬다니까요 제가. 근데 제가 그때 막 이렇게 혼났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저 담당 선생님이 김원자 선생님이란 분이었거든요. 6학년 때 특히 이분이요 초등학교 교사예요. 근데 어느 정도 애들을 신경 쓰냐면 토요일 날요 무조건 아이들을요 딱 이렇게 연락을 해요. 못 만나도 연락을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불러내요. 떡볶이도 사주고 이렇게 맛있는 걸 사줘요. 초콜릿 같은 것도 한 번씩 사주고 그러면서 애들한테요 조금만 관심 보여요. 근데 이상해요. 반이 뻐글뻐글해요. 저희 반 등록 인원이 몇 명이냐 6학년이 50명. 저희 학교 6학년 5반이었거든요. 상원초등학교 6학년 5반이었는데 그 중에 20명이 저희 교회 다녔어요. 굉장했어요. 근데 중학교 들어오면 다 사요나라 빠이빠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중학교 올라가니까 교사가 제대로 된 교사가 없어. 교사 좀 하다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요 저는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사 문제예요 사실은. 진짜 랩넌트 올바르게 그냥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 보면서 이 사람은 영원한 것을 자기가 알고 누리고 있으니까 영원한 것을요 후대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나오잖아요. 미국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최신부 장관했다. 여러분 그 말이 된 줄 아십니까? 근데요 이 사람이요 아무것도 안 해서 초등학교 졸업 그냥 가게 점원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이 사람이 계속 이상해지는 굴러가는 거예요. 가게를 하나 맡겼는데 가게에서 계속 가게가 성장되도록 이 사람이 발전되고 얼마나 성실한지 나중에 백화점 세우고 백화점 왕이 됐다니까요. 와 저는 보면서 이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 저는 솔직히 록펠러는요 뭐 예배 와서 좀 제대로 드렸다 외에는 별로 기록 남은 게 많이 없었고 제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워너메이커는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워너메이커나 록펠러나 다 프리메이슨이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아마 그 당시 모든 경제인들 웬만해서 프리메이슨하고 관계 없는 사람도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했다 저떻게 했다 이전에 기록된 게 있잖아요. 어떻게 살았다. 장관이 됐는데도 뭐합니까? 주일학교 내가 못하면 난 장관 안 하겠다 그래요.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잡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배웠다 못 배웠다 내가 된다 안 된다 거기에 가치를 전혀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꾸요 내 생각에는 어떻게 될 것 같고 내 기준에는 어떻고 막 이렇거든요. 뭐 막 상처적인 거 자꾸 따라가거든요.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하기 위한 아까 얘기 드렸던 혼자만의 요 시간. 예수님이 뭐예요? 산에 홀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작부터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황폐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황폐했냐?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영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앉아갖고 시달렸는데 어느 날 질문을 해본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제가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기도응답이 난 너무 안 온다. 나 기도응답 좀 받아봤으면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기도응답을 안 주냐?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혼자만의 시간에 있어서요. 기도 잘 못해도 돼요. 저 기도 잘하지 않았어요. 기도 내용을 모르니까 일단은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부터 가졌어요. 요거를요 지속해봤어요. 지속하면서 내용을 갖추는데 내용이 뭐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계속 하시는데 어떤 내용을 갖추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누리는 내용을 만들어보세요. 요 내용을. 혼자만의 시간을 뭘 지속하냐면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 지속하는데 그리스도의 내용을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내용이 나오셔야 돼요. 왜냐면 사람마다 틀려. 어떤 사람 많이 눌린 사람은 왕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좀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틀리다니까요. 좀 이렇게 치유가 좀 더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외로웠던 사람은 또 임마누엘이 좀 더 강화가 될 수 있고요. 뭐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요 내용에 대해서 내가요 어느 정도로 요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과 이 축복이 내 것이느냐. 저는 이번에 신전도사님 메시지 들으면서요 되게 은혜 받았던 몇 가지가 있었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끝냈다. 사실 안 믿잖아요. 우리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끝냈다는데. 나 끝냈다는데 나는 문제 해결 안 되고 나는 경제도 없고 나는 힘든데요. 완전히 주님이 책임지신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안 믿죠. 잘. 근데 신전사님 제가 간증을 딱 듣는데 네, 제가 항상 들으면서 저는요 그분 강의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들으면서 약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분이 왜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었을까 라는 걸 질문하면서 들었어요. 이번에도 굉장히 메시지를 질문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온 게 있어요. 이번에 내가 저걸 정말 배워야 되겠다. 이분이요 진짜로 믿는 거 있죠. 그래서 합석 딱 다녀와서 집안 식구들에게 했대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집안 망하면 내가 책임질게.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 집안 절대로 안 망해. 하나님 우리 집안 축복하실 거야. 하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무능해갖고 아버지 맨날 라면만 먹고 앉아있고 TV만 하루 종일 보고 앉아있고 막 집에 막 무능과 무기력이 완전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집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막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가지 못하고요. 막 너무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막 그런 상황인데 집에 돌아와서 이제 학교를 이제 휴학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완전 책임진다. 그래서 처음에 원망했다잖아요. 복음 딱 받고 뭐 나는 왜 이런 아버지 주셔갖고 왜 난 이러냐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 원망하고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딱 들어가갖고 안돼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요. 아니야. 하나님이 저 무능한 아버지를 주신 이유가 뭐지? 기도한 거예요. 잠깐요. 다 끝낸 거 아니야. 주님께서 끝냈는데 왜 나는 이런 걸 주셨어? 질문해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답이 났냐? 맞아. 나는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너무너무 특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분이었다면 난 전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을 건데 저렇게 아버지가 저러니까 난 더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잖아.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 요 고백을 하니까 저는 이게 되게 이번에 메시지에서 제가 제일 많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를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난 왜 이런 가정에 시집을 와고, 난 결혼을 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갔고, 왜 난 이렇게 지질이 궁색으로 살아야 되냐?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 임할 수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 다 끝내셨어요. 모든 흑암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그건 뭐예요? 싸워야지. 영적 싸움은 이길 수 있어. 내게 와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모든 것은 법적으로 이미 끝났어요. 나는 절대 망하려면 망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 해방됐어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지옥 이제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만나게 됐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됐어요.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다른 게 뭐예요? 요 축복을 주신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뭐예요? 조금만 요 사실을 알고 뭐 해라? 기도하면,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뭐 하겠다? 오직. 저는 요게 굉장히 힘이 됐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신전사님이 승리한 게 뭐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진짜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은 뭐냐? 현장 가셔갖고요, 안 되는 거 있으시면 뒤집어 보세요. 할 수 없는 게 나오시면요, 그 뒤집어 보세요.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면요, 그거를요 언약으로 딱 바꿔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다 끝냈다니까요, 주님이. 근데 여기가 안 된다? 나는 언약 가진 사람 아니에요. 나는 복음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 나 여기 보내셨지.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되겠냐? 기도해야겠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도해야겠다. 서암교회에 처음 딱 갔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보이네. 맨날 성도들끼리는 서로 막 욕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랩넌트는 조금밖에 없고. 근데 그때 마음에 딱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나? 그래, 그러면 여기 살려야지 하고요, 기도 딱 시작하고요, 운동화 한 켤레 사갖고 사례 20만원 30만원 받는데 현장을 계속 갔대요. 그리고 랩넌트들 계속 메시지 줬는데 랩넌트 부서가 살아나는 거예요. 애들한테 가갖고요, 기도 알려줬대요. 애들에게 가갖고요, 뭐 알려줬냐? 복음 알려줬대요. 애들한테 가갖고 뭐 알려줬냐? 말씀 어떻게 붙잡는지 알려줬대요. 애들한테 가갖고 뭐 해줬냐? 야,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줬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정말 공부하고 기도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대요. 그랬더니 애들 중에 살아나는 애들이 계속 나타나더래요. 그 애들이 살아나니까 그 살아난 애들이 또 다른 애들 돕도록 만들었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완전 무너지지 않는 교회에 청소년 시스템이 생기면서 수많은 어른들이 막 교회에 오는 거예요. 막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때 복음 붙잡고 그때 믿었던 애들이요, 완전 변화됐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이거는 결론이고요. 이건 결과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로 이미 우리 끝났고요. 그리스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요 결과가 와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와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건 뭐냐면 요거라니까요. 제가 신학을 배우는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순간 예. 이미 already는 이미라는 뜻이거든요. 이미 다 끝난 거 아니냐. 다 끝났는데 이상하게요. Not yet. 아직 아니야. 아직 해결 안 된 게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린 분명히 구원받았고 우린 분명히 하나님 자녀고 분명히 영적인 모든 축복을 받았는데 안 된 게 있어. 왜 그러면 남겨놨을까요?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그게 내가 가서 하나님이 꼭 정복하도록 꼭 살리도록 남겨놓은 뭐예요? 나의 살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현장인 거예요. 그걸 아멘으로 붙잡지 않으면 안 뒤집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육신의 것에 묶여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이룰 것으로 보지 않고 뭐를 보는 거예요? 원망거리를 보는 거예요. 문제거리를 보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응답 받았던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자기에게 혹여 죽음이 왔는데도 죽음을 뭘로 봤어요? 하나님의 영적 축복으로 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그러면 육신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신의 것으로는 영적인 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육적인 것으로는요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요 얘기거든요. 흑암이 현장에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될 그 현장이라는 거는 흑암이 찬 부분이거든요.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흑암 찬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뭔가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냐?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그럼 뭘 해야겠냐? 그거 붙잡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살리는 그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는 영적인 그 집중이 되어질 때 뭐가 됩니까? 영적 집중을 하기 시작하시면 진짜 일어나는 게 뭐부터 변화됩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살아요. 제가 다음 주에 내지는 다다음 주까지 이제 설교를 계속할 건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서부터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생명력이 돼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력을요 이미 생명력의 근원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생명력의 근원이에요. 이미 다 받았다니까요. 다 받았는데 다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거를요 조금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딱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사실 여기 본문 말고 이 앞에 부분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딱 질문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면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29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니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거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하나님의 일이 뭐냐? 세상 살리는 방법이 뭐냐? 많은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좀 안 되지는 뭐 남편도 있고, 뭐 자녀도 있고, 안 바뀌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을 놓고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지를 놓고요. 계속해서요. 당연하고 필연하고 절대적인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럼 분명히요.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아까도 얘기했죠. 많은 걸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그 하나님의 것을 찾아나가는 묵상을 하세요.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굉장한 대화예요. 굉장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굉장한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이에요. 10분만 하셔도 돼요. 저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그 원주에요. 제가 갑자기 저희 대학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 원주에 가서 사역을 하래요. 그때 언제였냐면 결혼식 하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매주 금요일 날 결혼을 앞둔 사람이요. 매주 금요일 날 가갖고요. 금요일 날 오후 내내 사역하고 토요일 날 자고 토요일 날 사역 다 하고 밤에 왔어요. 이틀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한 학기를. 근데 제가 그때 갔는데 제가 가면서 전 뭐 했냐. 가면서 요거 했어요. 차 타고 다니면서요. 요거 했어요. 혼자서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 이런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 혼자.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거. 또 언제는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가 이 전도하는 자리에 내가 이 생명 살리는 자리에 내가 복음 전하는 자리에 내가 와 있구나. 막 혼자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그러는데요.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가 살아난다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이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는 한번 왔다 가지만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응답을 주옵소서. 나에 대한 고백, 누림, 실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요걸 묵상하세요. 요거를 정말로 잘 얘기하고 있는 게 저는 시편 1편과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특히 7절부터 9절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생각해 보세요. 주 야로 묵상한다. 그걸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은혜 받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수아 1장이 되게 그걸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게 있거든요. 물론 그 이사야서 41장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는 찬양.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카톡방에 올렸죠. 그 찬양 되게 좋아요. 왜냐면 저는 그 말씀을 되게 많이 묵상했거든요. Be strong and take courage. 예, 그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 가사를 딱 보면요. 너무 그게 은혜가 돼요. 근데 그게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들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be dismay. 낙심하거나 악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for the Lord. 왜냐하면 the Lord 하나님께서 will go before you. 먼저 가실 것이다. 네 앞서서. And his light. 그리고 그의 빛이 will show the way. 빛이 너를 비춰줄 것이다. 그 앞에 길을 비춰줄 것이다. 근데 저는 그런 거 막 묵상하는데 그리고 그걸 놓고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돼요. 혼자만의 시간에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보세요.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내 능력, 내 수준 다 넘어서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세상 말로 따지면 내가 어디다 투자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 내 인생을 쓸 거냐는 거예요. 제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 몇 명 봤거든요. 완전히요 좀 이상해요. 특히 주식을요 제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 말고 뭔가 모르게 주식 하는 사람들 중에요 진짜요 막 잠도 못 자더라니까요. 막 어떻게 하면 될까 막 고민하고요. 막 투자 가지고 막 생각하고 자기가 인생 투자한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되잖아요. 막 거기에 신경 쓰이고 마음 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투자가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되니까.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은요 다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죠? 왜 혼자만의 시간에 기도해야 되냐? 내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내놓으셨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면 돼요. 영적인 걸 먼저 하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여기에다가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은 뭐예요? 가히 뭐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오로지 전혀 여기 들어갔잖아요. 올인했다니까요. 근데 10일 만에 그들에게요, 성경 역사 그리고 전체 역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응답이 오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요구하고 있는 사람에게요 영적 힘을 줘요. 운동도요 제가 해보니까 힘이 점점 쌓이는 게 뭐냐, 한 달 이상은 해야지 운동이 힘이 좀 와요. 영준이랑 저희 같이 했거든요. 처음에 며칠 하면요 알배긴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알이 세게 배겼는지 스쿼트를 200번 했어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어떻게 내려가는지 아세요?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 내려간다니까요. 근데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날 가서 또 했어요. 다음날 가서 또 했어요. 다음날 가서 또 했어요. 한 일주일 가니까요 이 다리가 움직여져요. 잘 가져요. 제가요 도봉산에 얼마 전에 올라갔다 왔어요. 도봉산. 제가 도봉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잠깐만 올라가는데, 처음에 딱 올라갈 때 얼마나 거기 깔딱거리게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힘들거든요, 생각보다. 막 힘들게 올라갔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너무, 막 다리 아팠거든요. 내려올 때는 막 다리가 이래요. 이렇게 해서 풀리면서 내려왔어요. 이제 힘들다 그러면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갔을 때는요, 그때는 눈까지 왔어요. 눈까지 왔는데, 아이젠 신고 딱 올라갔거든요, 정상까지. 딱 올라가는데요. 저도 놀랐어요. 깔딱거리게 거기를 이게 팍팍 올라가려면 이게 허벅지 여기에 힘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기를 1등으로 올라갔어요. 저보다 체력도 좋고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 몇 분이나 계신데 저 1등으로 올라갔다니까요. 저 스스로도요. 내가 1등이야. 그러면서 속으로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다니까요. 운동을 좀 해놓으니까 이게 오는 거예요. 운동을 쉰지 몇 달 됐는데 또 그래요. 영적인 힘이요. 내가 요거 지속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계속 하고 계시면요. 영적 힘이 쌓여요. 내가 막 맨날 신경질 내고 맨날 화나고 막 뭐가 내가 안 되는 것 같고 막 맨날 눌리는 분들일수록 요걸 지속하는 게 없으셔서 그래요. 내 상태가 한마디로 그냥 바람이 이쪽 불면 이쪽 팡 저쪽 팡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속하시라니까요. 영적인 힘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것에 투자를 많이 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니까요. 내가 육체적인 생각만 해도 날 못 살려요. 영적 힘을 먼저 얻으세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요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이 있다. 옆에서 개가 짖는다. 누가 뭐라 그런다.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요거 안 되고 있으면 누가 뭐라 그러는 게 다 나한테 문제돼요. 그러면 조금만 내가 걸거쳐봐도 막 신경질 나고 그런다니까요. 우리 세계복음 하는데 마귀가 얼마나 많이 건드릴 것 같아요. 365일 와서 건드린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마귀에게 365일 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승리케 하실 건데 뭐 하라 그랬어요? 이거 얻으라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맞잖아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내가 이 영적 힘을 나 먼저 받아야 돼요. 내가 이거 받으면 응답 오면 전달하세요. 전달은요 응답 온 만큼 하시면 돼요. 아니 내가 정말 기도했는데 응답 왔어. 그럼 뭐야? 포럼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나 이렇게 말씀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이렇게 성취시키셨어요. 아니 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붙이셔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이렇게 됐어요. 그게 진짜 포럼이에요. 우리가 맨날 뭐 포럼한다 그러는데 내가 뭘 깨달았어요. 난 이렇게 할 거예요. 난 이렇게 인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거의 그런 포럼 하잖아요. 저는 제가 그런 포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요 진짜 당연한 걸 사실 많이 놓쳐요. 운동도요 운동 직접 해본 사람만이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좀 요즘 들어서 이제 운동을 이제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준이가요 요즘 운동을 다시 하면서 목사님 운동해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운동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사실은 이제 5월달에 집중훈련인데 제가 원하는 집중훈련은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집중훈련은 뭐냐? 요거 찾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영적인 힘과 영적인 투자를 해서 내 업 자체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게 먼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요거를요 진짜 보도록 그래서 올 한해 기도도 잡고 방향도 잡고 내 하는 일이 정말 그게 하나님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성공된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 가운데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는 거 봐야 되지 않냐.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나는 현장 살릴 수도 없고 내 자신도 살릴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근데 그때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 팔자도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도 심지어. 근데 65절에 이런 말씀 하시죠. 예수님이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굉장히 이런 어려운 말 하니까요. 또 이게 생명의 떡 얘기를 하니까 이때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66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것이 딱 선포됐을 때 옥석도 가려주고 그래서 예전부터 핍박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딱 이때요. 진짜 가려져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 진짜 알짜배기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응답받아야겠다 올해. 우리 송권사님이요. 저는 어떤 기도하고 있냐. 민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가정 어린이집이잖아요. 지금 그 지역 가정 어린이집의 유의성 응답. 다른 데는 막 다 어렵다 그러는데 하나님이요. 안디옥 교회는요. 뭐 왔어요? 다른 데 부조 보낼 정도 경제 응답 왔잖아요. 그 언약 잡으시라니까요. 하나님 대표적인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변 모든 가정 어린이집 원장이 도대체 원장님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응답이 오냐라고 했을 때 내가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응답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그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최 권사님이요. 가는 이제 우리 영재 어린이집입니까 거기? 네. 가배 영재? 네. 그 현장에 그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리는 것인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나님 내가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살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이 응답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영적인 것에 내가 투자되기 원합니다. 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인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